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새벽전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 지혜의 능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창조자적인 그런 능력, 그래서 선재하고 있었다. 모든 창조물 이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창조물을 보면 창조물 속에서 뭘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집 지은 자를 보면 건축 설계가를 떠올리듯이 이 만물, 지어진 지구라는 집을 보면, 우주라는 집을 보면, 지부집주죠. 이 집을 보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설계자를 알 수 있어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 창조자를 아는데, 이 창조자를 아는, 이 만물을 통해 아는, 이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 가장 지혜의 근원적인 거, 아는 거. 그래서 이 알을 통해서 이걸 지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알고, 그러다가 이제 영으로 알죠. 이게 이제 이때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이제 점점 커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뜻을 알아가고 지금 점점점 지혜가 커집니다. 오늘은 내용 자체는 지혜로의 초대예요. 그리고 또 세상 음녀로의 초대, 양쪽에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초대를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뭐를 택하는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밌죠? 이게 굉장히 지혜의 의인화법을 쓴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딱 던져져 있는데, 세상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세상의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길들여지잖아요. 어린 왕자의 이야기처럼 세상에 길들여지는데, 그래 익숙해지고 그 관점으로 세계를, 우주를, 또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는데, 전혀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전혀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라고 말하는 이 새로운 세계를 이제 알게 되죠.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세계,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속에서 이제 우리를 끌어당겨요. 이 영의 세계로 오라, 육의 세계로 오라. 그 초대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놀랍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응할 것인가, 그리고 지혜자는 어디를 택해서 그것을 내 생애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가까지 우리 예를 들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로의 초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의인화한 거죠.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제 초대를 어떻게 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초대를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이제 축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고, 이 여종이 누굴까요? 지혜의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3절, 이 여종이 누굴까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이에요. 사실은 천지 만물을 계시를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초대하죠. 분명히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만들어질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로 와라 하고 손을 흔들고 빛을 발하고 물결을 흔들면서 계속 초대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지금까지. 본론이 있는 분들은 다 듣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다 듣습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선교지에 보내고 이웃들에게서 믿음의 백성들을 보내서 초대하고 있죠. 이게 여종을 보내어란 뜻이에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이 성중 높은 곳에서, 저 십자가가 저 높은 곳에서 수없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불러 이르기를, 누구를 부릅니까?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가 어디예요? 이쪽이 어디예요? 지혜의 길이죠. 예,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누굴 초대하냐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거 전부 지혜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여러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시시튼튼 주님과 교제하며 찬양하며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입술로 주님 칭찬하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고 늘 그걸 드시기 바랍니다. 먹고만 그러니까 진짜 음식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데 진짜 음식은 예수의 살이요, 진짜 음료는 예수의 피요.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양식,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거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는데 이건 모형이에요. 진짜 먹을 거는 영의 양식, 영의 음료. 할렐루야. 세수하는 거 얼굴을 씻죠? 이 예수의 피예요. 이건 전부 모형입니다. 인간 삶의 생활은 전부 모형이에요. 구약의 신약의 모형처럼 인간 삶의 모든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는 모든 모형이에요.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열려요. 다 보입니다. 주님은 그냥 아주 다 넣어놨어요. 아주 그냥 안 넣어놓은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쓸 때 딴 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그동안 말했던 말씀들 앞에 쓰면 그 부모님 앞에도 제대로 못 쓸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래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뭘 버려라? 어리석음을 버려라. 어리석음을 버려라. 이 어리석음은 뭘까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지나가는 것, 잡으면 사라질 것. 거기에 마음과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그 세상 것 붙들려고. 왜냐하면 이거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다 사라질 것들이고, 이 몸뚱이 붙들려고 애를 쓰는데 건강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건강하게 관리하고, 청지기 때문에 보호하고, 시간, 공간, 물질, 이런 어떤 관계나 에너지, 생각들 잘 다스리고 생산성을 부지런히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생각들, 뜻을 이 세상 것에 섞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상황 때문에 거기다 섞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걸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발람의 길이라 그러죠. 발람의 길. 발람이 발락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께 자꾸 나가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나가가지고 가도 되겠지요? 가도 되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나귀가 막 말을 하잖아요. 나귀가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게 이 발람의 길이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면서 7 족속, 가나안 족속, 이방인의 족속의 문화를 그냥 다 진멸하라 그래요. 그 정도로 싫어하셔요, 혼합되는 걸. 그러니까 우리 속에 원래 세상 것 속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혼합이 아니라 이걸 정복이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이방인의 불순종 가운데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정복해가는 것, 점령해가는 것, 이걸 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해 나가는데 그걸 어리석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이 지혜가 자신에게 이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분별을 해서 거만한 자는 뭐냐면 이미 이제 어떤 지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적개심을 가진 자들, 지혜를 우습게 하는, 능욕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이게 이제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권면을 할 때 들을 귀 있는 자에게 권면을 하지, 권면을 했을 때 오히려 이 권면이 안 들어가고 반발을 하거나 욕을 먹거나 그럴 계제가 되면 안 해요. 권면을 안 합니다. 그냥 냅두지. 들을 귀가 열릴 때까지. 인간도 이래요. 인간도. 하나님 지혜는 더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냅둬라.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들을 귀 있는 자예요. 이건 지금 마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마음을 여셔야 돼. 모든 것에 마음을 열어두고 아이에게도 배우고 지나가는 뭐 어떤 시간에도 배우고 모든 것에 마음을 열어놓고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꾸 쌓아가야 되죠. 그래서 9절 그렇게 지나가고 학식을 더하고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이제 지혜와 명철이 나오는 것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가 자신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 보면 미련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상이에요. 이게 여자,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여자예요. 눈에 보이는 여자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유혹하는 거예요. 남자를 유혹하는 건데 이건 영적인 언어니까 이 미련한 여인은 세상, 그 다음에 어떤 명예권세, 이 땅에 있는 것 속으로 끌어당기는 그 무엇, 우상들, 하나님 대신 그 인간의 그 속마음의 왕자를 빼앗고자 하는 사단마귀 권세의 의식을 가진 세상의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떠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오라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서, 자 이게 똑같죠. 지혜도 높은 곳에서 잔치를 벌여서 초대하는데 이 여인도 똑같이 초대를 합니다. 근데 누구를 초대해요?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그냥 냅두면 잘 갈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무리. 그러니까 지혜도 4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똑같죠. 그렇죠? 4절하고 16절이 똑같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똑같죠. 왜냐하면 형태는 똑같아요. 세상으로 엄청난 자원을 동원해서 세상 세속 시스템, 이걸 이제 구약에는 애굽 시스템, 이제 신약에는 바벨론 시스템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에는 바벨론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 세속 시스템에 하나님 없이 구축된 이 세상의 지식과 구조로 땡기고자,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들을 인간 의식 속에 반도체 칩처럼 CPU처럼 세팅하려고 하는 모든 유혹, 모든 시도, 이걸 미련한 여인, 음녀라고 하는 음녀, 이쪽으로 땡겨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초대가 너무도 똑같다. 근데 결과가 지혜로의 초대는 생명인데 이 음녀로의 미련한 여인으로의 초대는 뭐예요? 패망이에요. 패망, 죽음. 여기는 속임이에요. 속임. 근본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원수마귀 사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존재하려니까 존재 자체가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진짜 철학적이고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존재하려니까 존재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돌돌돌 말아버려요.
돌돌돌 말아버려요. 제가 보기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춘다는 거예요.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체 이변이 생기는 건 뭐 계시록과 수많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뒀기 때문에 확실해요. 천체 이변이 생겨요. 달이 붉어지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상 이변과 이런 거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해요. 그런데 이런 초대에 지혜자들은 어디에 응답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음녀로의 초대,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가 아니라 지혜로의 초대에 응답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정말 저도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우리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쉬운 일이고 그냥 누구나 하는 일이고 이런 것 같죠?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잠시 잠깐 되면 육이 끝나든지 세상이 끝나든지 끝나가지고 진짜 세계가 벌어질 텐데 확실하거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간 우리 능력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눈을 다 뜨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자,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면 지혜가 초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 지혜로 초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혜의 초대를 통해서 누군가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도 이 속에 오게 됐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온 사람 있어요? 불러서 왔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좋다. 야 교회 와봐라. 이러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이제는 뭐 부모님을 따라왔다가 어쨌든 부모님의 초대죠. 모태신앙자들도.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을 알게 됐잖아요. 이 신의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신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거기서 구원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가 뭔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 세상 다스림 방식이 아니고 정치 시스템이 아니고 그 사랑과 정의가 아름답게 그 완전히 조화된 하나님 나라 천국 시스템 하나님의 통치인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이 세계 안 것만도 행복인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가서 이제 나누고 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건가?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데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늘 주님께 이 지혜에게 묻고 듣고 순종하며 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전쟁 속에서도 주님께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 no problem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라 공룡이 찾아오든 핵이 찾아오든 뭐가 찾아오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자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 사고 이거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전쟁 나면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죠. 이게 합리적 사고죠. 상식적 사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바는 믿음의 백성들은 지혜자들은 합리적 사고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합리적이지 말아라라는 게 아니고 합리적, 상식적, 세상적, 보편적
지성과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지혜를 따라가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 전쟁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인데 한번 볼게요. 두 군데 볼 건데 일단 여기 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자, 블레셋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전쟁하러 온 거예요.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뭐 했어요? 쳐들어 왔어요. 가득해요. 가득하단 말이야. 근데 전쟁이 나서 가득한데 지금 뭐 하러 가야 돼요? 전쟁하러 가야죠. 전쟁하러 지금. 예? 뭐 싸우러 가야죠. 뭐 물을 게 뭐 있어요. 이성이 있는데 우리에게. 근데 다윗은 19절. 좀 아까 18절 읽었죠?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듣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대답. 묻고 듣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이게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이에요. 박살냅니다. 승리해요. 그런데 또 쳐들어옵니다. 2차 전쟁이 벌어져요. 자, 1차 전쟁 이겼어요. 아유, 그냥 주님께 묻고 이겼으니까 그 또 쳐들어온 것들은 이거는 주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또 이기게 하실 거야. 그냥 나가도 돼요, 안 돼요? 어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원래 그냥 나가도 되죠. 이겼는데 주님이 이거 싸움 승리하게 한 건데 또 나가서 승리해야지. 그리고 나가도 되는데 이게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잖아요. 아이성 전투할 때 여리고성은 그냥 주님께 묻고 듣고 하면서 다 승리했는데 이렇게 7번 돌아라 6번 돌아라 해가지고 승리했는데 아이성은 쬐끔하니까 그냥 뭐 여리고성 이겼으니까 아이성은 그냥 이기겠지. 3,000명 보내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박살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근데 두 번째 22절 23절인데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뭐 하라고?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께 이거 보세요. 전 이거에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새가 잘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목동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뭘 부어주셔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께 친밀히 하는 자에게 주님의 친밀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의 가까우심을 함께 해주셔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똑같은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이 많은데 부모는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누가 더 부모님에게 더 가까이 가느냐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다윗만 사랑한 것 같잖아요. 천만에 똑같이 사랑하는데 다윗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계속 보면 여호와께 여쭈니 이번엔 다르게 응답하셔요. 이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모아라. 기습해라. 이번엔 정면 싸움하지 말고 기습을 해라 하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전할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항할지,
이 세상을 어떻게 싸울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걸 가지고 저 골리앗을 어떻게 승부할지, 이 세속의 경제 시스템과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하나 일구어 갈지, 이 직장에서 나는 작은 존재인데 이 직장에서 어떻게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행해갈지 자꾸 묻고 듣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또 하루를 살 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런 지혜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렇게 물을 곳이 있고 또 함께 대화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외롭지 않게 정말 안전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지혜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또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고통스러워요. 모두가, 세계 모든 민족이. 그래서 지나가도록 이 나라 민족을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사명, 비전을 오히려 이루어드리는 그런 정말 마중물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